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것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렵죠?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스럽죠? 우리 모두 고통스러워요. 내 병이 나을까? 내 직장이 잘 해결될까? 내가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려운데 이거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고난이 언젠가 금방 이제 해결되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힘든 때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요 이 고난은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힘드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고난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17살 때 노비로 팔렸어요. 그리고 13년간을 노예와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도 13년을 동굴과 동굴을 피해 다니며 광야에서 살았어요. 모세요 80년 하나님 앞에 훈련의 40년, 광야의 40년, 80년을 훈련받고 나중에 40년을 쓰임받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3년을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예수님 처음 만나고 회심한 후 13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라니까 이런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좋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광야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소식은 뭐냐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떡관장과 술관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해몽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술관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받았던 요셉을 보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차선이었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대타였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기억에 잊혀졌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면 왜 요셉은 그 꿈을 꾼 후에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까? 요셉의 삶을 보니까 4가지 옷을 입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채색 옷이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노비로 팔려가니까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주인의 부인에게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오해를 사고 결국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삶의 상황 속에서 바뀌어진 옷들을 입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옷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차선일까라는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두 번째로 대타로 잊혀진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는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작품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의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작품이란 뜻입니다. 어떤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가 나중에 영어로 가면서 포임 시가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적어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선에 있는 것이 않아요. 대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환경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버림받기도 하시고 오해받기도 하시고 어려운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과정을 허락해 두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어느 때로 훈련하셨는지 아세요?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진짜 총리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의 시간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언제 이게 끝날까 걱정되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은 차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 안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를 타고 지나갈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파도 타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철저한 그곳 가운데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홀로 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릴 때 그냥 빨갛게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고 추운 겨울과 눈을 맞으면서 나중에 대추나무가 열릴 때 그 대추가 빨개진대요. 빨가면 빨갈수록 많은 바람과 눈과 비를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설 익은 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익다만 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정말 맛이 깊어지는, 그리고 그 단맛을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일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은 바람과 눈을 맞은 대추가 더 빨개지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빨간 대추가 될 거예요. 어려우신 이 과정을 주님 안에서 견뎌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